10월 4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스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아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도돈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과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수대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역대하 29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9장 말고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훌륭한 왕,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왕, 심지어 역대기에서는 그가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왕,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러나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또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아하스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또 그 다음에 요시야 같은 모범적인 왕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추락하는 것을 그들은 다 막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역대기에 나오는 분량, 절수로 따지면 118절이 히스기야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그 분량으로 따지면 11기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70%가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잘못된 일들을 할 때도 있었으나 또 좋은 선한 일들을 했을 때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머니 아비야가 스가랴의 딸이다. 왜냐하면 물론 잘못했던 왕들의 어머니도 소개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머니의 영향이, 이 왕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비야라는 스가랴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로서 히스기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양육을 받으며 자랐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이후에 3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성전이 정화되는 과정과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3절부터 시작하는 성전 정화의 과정인데요. 이 성전 정화의 과정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하스의 통치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없어 흩어져 버렸던,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을 히스기야가 모았고 그들에게 성전 복구와 예배 재개를 명령하고 그 이유와 그것이 왜 타당한지, 이렇게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역사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역대기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연설을 했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부탁했던 것이 처음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면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라라는 거죠.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이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히스기야의 명령 속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순서대로 진행되면 더 좋겠고, 또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강조하는 것이 11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셔서 백성을 인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연설을 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무엇이라 대답하지 않고, 말로 대답하지 않고 실천으로 명령을 따른 장면이 쭉 나타나 있죠. 자손들 가운데 누가 나와서 이렇게 행했고 성결례식을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무엇에 따라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정화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봉헌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보고하고, 히스기야 왕이 다음날 아침에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모든 이스라엘 죄를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왕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했던 대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의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감동하게 되는 구절이 28절에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29절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지만 읽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이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는 것이 34절에 이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까지 제사장의 수가 모자라서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러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 잘 못했나?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바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레위 사람들까지도 같이 일을 할 정도로 많은 제물들이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일들이 갑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일이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16일 걸렸다고 앞에서 말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했으니 굉장히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그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개혁의 일들, 우리가 갱신하는 일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이러한 묵상과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남의 탓 하지 말자. 조상 탓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뭐 좋은 일이라면 잘 배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나쁜 영향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하스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온 백성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이 쉽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혁하면서도 또 갱신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이거 잘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또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일,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일했던 사람도 있는데 결국 망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옳은 일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그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을 우리가 보내는데 또 주말을 보내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주저한다면 용기 있게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